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죄를 머리에 얹는 거는 썩 유쾌한 기분, 감정은 아닌 거죠. 네, 이 죄는 여러분 타고 남은 것들이잖아요. 연소되고 남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태양도 막 불타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지구의 핵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아직도 뜨거운 불길이 마그마가 막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불이 타오름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다 이렇게 불타고 남은 것들로 사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별의 재료를 별이 다 타고 남은 그 재료가 연소된 것으로서 우리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기체,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의 기본 재료가 바로 이 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죠. 말 그대로 새까맣게 탄 거, 그것을 기본으로, 탄소 원소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먼지를 재료로서 탄소, 타고 남은 그걸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다 별이 폭발하고 나서 그 재료로다가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다시 불을 붙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다시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심장 보시면 이렇게 쿵쾅쿵쾅 뛰고 있죠? 이게 이제 불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생명의 열기를. 생명의 열기가 다 꺼지면 우린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몇 년간 살지는 뭐 수명이 각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죄를 불 붙여주셔서 생명의 열기를 주셔서 호흡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별에 다 타고 남은 재료로 꺼져가고 다시 생명력도 없는 것들을 생명력을 부여해 주셨는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왜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생명의 열기를 부어주셨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인 거죠. 하느님을 여러 표현으로 말하고도 있지만 사랑의 불길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랍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은 불타고 있는 자예요. 계속 뭔가 불타고 있는 거죠. 열병 나서 불타고 있는 거겠어요? 화딱지 나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불타고 있다고 얘기했죠? 뭐로 불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지금도 이렇게 심장이 불타고 있지만 더 뜨겁게 불타오르던 적이 있었었죠? 심장이. 어느 때 뜨겁게 심장이 사랑으로 말해버렸네? 연애할 때 막 심장이 사랑으로 막 이렇게 불타오르고 그러셨었잖아요. 그렇죠? 언제적인 얘기인지는 까마득히 저 멀리 옛날에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서는 늘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하시는데 뭐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들은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피크가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때 그랬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취미 생활하거나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식도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재밌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한때 그랬었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때 그랬었던 거지. 지금도 저기 내 배우자를 보면은 막 심장이 막 떨리고 막 찌릿찌릿하고 지금도 막 그래요. 그러면은 오래 못 살아요. 그 에너지가 엄청 소비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청춘 남녀 시절에 잠깐 그렇게 하는 거고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제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막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평화롭게 되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는 그분은 사랑의 불 그 자체이신데 성령도 불로 표현되죠. 그렇게 또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로 표현되는데 그렇게 뜨거우면서도 편안한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분은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분이어서 우리도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 자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되어가려고 이제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사랑과 유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유한한 것들을 맛봄으로써. 근데 이 사순시기는 특별히 우리가 그 영원하신 분께 주의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억하다는 뭐 지카르, 그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지카르야가 있죠. 지가리야. 그 지가리야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기억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느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곧 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이 예를 행하라고 하셨죠. 최후의 만찬. 기억하다는 건 그러니까 하느님을 기억하라는 건데 하느님의 어떤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 받고 있다는 거를? 그거 이제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사랑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그 기억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 것에 대한 사랑 그런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 때는.
근데 본래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기억이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고서. 사실 기억을 일깨우면 되는 건데 그게 깨달음과도 같은 말인 거죠. 내가 영원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라고 이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좋은 일, 나쁜 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산전수전 다 겪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오늘 이제 머리에 죄를 얹게 되는데 그 죄와 같은 거죠. 실제로는 죄와 같이 덧없고 허무한 것인데 거기 하느님께서 사랑의 불길로 삶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 육신을 입고서 이 육신의 심장이 막 뜨거운 열기로 쿵쿵쿵 이렇게 심장 뛰는 것처럼 죄에 불과한데 잠시 60년, 80년, 100년 동안에 이 죄와 같은 이 삶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단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이제 우리가 세상에만 계속 한눈이 팔려 있잖아요. 뭐 자식 걱정, 가족 걱정, 뭐 세상 걱정, 근심 계속 이런 거에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관심이 이렇게 밖으로 계속 향하잖아요. 사순절 시기만큼은 조금 더 하느님께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세상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이겨내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야 될지를 더 집중하는 시기, 바로 사순절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더 집중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평상시에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특별히 사순 시기에는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뭔가 재산이나 재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사순 시기에는 특별히 거기에 더 집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순 시기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내어드리는 그 시기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하느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과 소통하면서 진정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소통하면 내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 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인 줄 모른다고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사람들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서로 대우해 주지 않고 뭐 나이가 몇이네, 뭐 성별이 어떻네, 뭐 생긴 게 어떻네, 뭐 사는 데가 어떻네, 무슨 일을 하고 있네, 이런 걸로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껍데기로만. 근데 그 우리의 핵심이나 본질은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특별히 더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답게 되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단식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 중에서 이렇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이러잖아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단식하는 날이잖아요, 오늘. 또 금육하는 날이기도 한데 이렇게 먹는 거를 절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것에 좀 절제하고 우리를 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느님께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거룩하게 보냄으로써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더 확고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이 사순 시기의 순환과 고난을 거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자비의 때이고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느님께서는 늘 지금이세요.
근데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렇게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늘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도 늘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말도 좀 부족해요. 늘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일종의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영원히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슬픔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을 지금 사랑으로 하느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